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날이 더 많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목표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속에 있는 중압감, 자책으로 인해 나 스스로에게 준 상처들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저의 완벽주의 기질과 성장하면서 반복적으로 포기했던 습관들은 참으로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8년간 나를 자책했던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금 나 자신을 한심해하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하였지만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리면 어쩌지? 이 일이 정말 내 사명이 맞는 걸까? 사명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지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갔고 하나님의 일은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머지않아 다시 공황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 삶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는 믿으나 예수의 능력은 믿지 않는구나. 너무나 뜬금없는 응답 같으신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자 제 속에서 양심이 찔리고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믿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돈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회계, 총무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그는 똑똑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 등을 행하실 때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고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영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성경에서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제자의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마귀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마귀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특별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보다 훨씬 더 많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 속에서 영적 갈등을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귀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은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배우자, 부모님, 자녀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을 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던지 아니면 마귀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였지만 자신의 뜻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신으로 믿었지 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고집, 자존심, 고정관념,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발목을 잡게 되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험에 들어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제 영적 상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힘, 내 영의 문제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사랑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축복하면서 지난날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던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증오할 만큼 미워했던 사람을 진실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를 제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분명 제가 맞기는 하였지만 온몸이 불에 타버린 새까만 장작 같기도 했고 썩어 문드러진 것 같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히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영원히 살아야 할 속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에 달린 제 눈빛을 보았는데 증오와 미움,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거나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남 탓, 내 팔자를 탓하며 저주만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을 내 속에 담고 살았을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께 배운 대로 사람을 축복하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사랑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 어떤 종교 행위나 의식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신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른 것은 다 믿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순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을 더 사랑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외에 나머지 11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자 뿔뿔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가장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부활 후 친히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죄는 용서받게 된 것일까요? 그 차이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도 나머지 11 제자도 모두 다 같은 사람이며 모두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자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인 사랑은 거부하였고 혼자만의 영적 갈등 속에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마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기에 한때 자신의 구원자였고 생명의 은인이었고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11 제자의 믿음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부활 후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먹이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11 제자의 신앙이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의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또 다른 사랑의 제자들을 양성해 가도록 만들고 가셨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며 죽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시험이 들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 피곤하다로 시작되었던 작은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내 사명이 아닌 것 같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가졌던 불순종과 욕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노력으로 잘 해내고 싶은 의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들이 모두 마귀가 준 불순종과 욕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멈추고 쫓아내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거부하고 마귀와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를 반드시 지치게 만든단다. 나는 네가 잘하길 바라지 않아. 나는 그저 네가 오늘 하루 성령이 인도해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따라가길 바란단다. 오늘 이 말씀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포기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께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와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내 생각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진 않은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선을 긋고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미워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으니까 저를 바꿔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와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선교 여행으로 인하여 2주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